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좀 앉아 있는데 내가 제안을 좀 할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좀 이제 제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뺏고 싶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러면 입장할 때 그냥 바구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 핸드폰을 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그만큼 이제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핸드폰이 더 좋은 걸 내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른 핸드폰 잡아넣었어요. 잡아놓고 말씀이 이제 사람의 입에서 증거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청중하는 여러분들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잡아넣으세요. 넣으시고 이거는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예배 때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설교 시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딸 한 명. 그런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이상하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름을 지어라 말씀을 하시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루엘인데 이 이스루엘은 어느 지역이냐면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예후 왕조가 그 대량 학살을 자행했던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인데 딸의 이름은 노루하마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공유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막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 하냐면 노암이라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예쁜 이름 좀 지어주지 이런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타락했던 그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경고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 적용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이 이스루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후의 집을 망하게 하시겠다. 저는 참 이 구절이 참 난해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후가 누구냐를 일단 봐야 돼요. 예후의 집을 망하게. 예후가 누구냐면 그 앞전에 그 왕조에 오므리 왕조의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을 패한 왕조가 예후 왕조인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이 많은데 그 왕들 가운데 최고로 따따봉 최고로 악한 워스트 오브 워스트가 바로 이제 아합이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야 그렇다면 이 아합을 보면 무너뜨렸던 왕조 예후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잘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예후의 집을 내가 멸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후와 그리고 그 후대의 그 예후 왕조가 가졌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예요. 권력을 잡았던 이 예후 왕조가 자기들이 패하게 만들었던 오므리 왕조하고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 이스라엘 왕을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예후가
하나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가 아방을 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가 아방을 패한 일에 대하여서 오늘 지금 열왕기하 10장 30절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31절에 보니까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31절에 그러나 여호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여호가 아하방을 처단하던 그 초기에는 잘했어요. 바알 신당을 이렇게 이제 보면 무너뜨리고 또 이전에 아합이 저질렀던 그 일들을 이제 전멸시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아하방이 행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보면 청산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여호가. 그런데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 여호 왕조도 똑같이 자기들이 패했던 이 오므리 아합 일가와 똑같은 길을 답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 왕조의 치명적인 단점이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욕하면서 닫는다는 얘기 있죠. 욕하면서 닫는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 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이 아들이 커가지고 나 절대로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절대로 폭력을 안 써야지.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아버지를 욕하면서 똑같이 그 아들이 커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그 형태를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이제 우리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막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참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는 뭐 사실은 좀 부모님들이 좀 체벌도 하고 막 때로는 막 인격 모독적인 어떤 말도 서슴없이 행했고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 똑같이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받은 상처 그 고스란히 하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막 내가 받았던 기성세대의 상처가 내 자녀들도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이런 어떤 이런 악순환의 반복. 그것이 정말 좀 딱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청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개혁하는 세대가 될 수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 세대가 정말 저질러 놨던 그 부끄럽고 가슴 아픈 수많은 잘못들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답습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의 잘못에 대하여서 멋지게 지금 예후가 개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똑같이 이 예후도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후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심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또 이 오므리 왕조가 똑같은 하락의 길을 걷게 되었느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개혁의 첫 출발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다 청산한 게 아니에요. 바알은 패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놔두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보면 그 태조라고 할 수 있죠. 원조 태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남쪽 유다에 자꾸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게 하려고 다 국경 지역에다가 금송아지제를 한 마리 두고 저 부엘세바 저도 나체 남단에도 금송아지를 한 마리 둬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주변을 못 넘어가겠다 하고 절기도 보면 그 1월 14일이 6월절이면 그거랑 비슷한 절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태양절 이런 거 하잖아요. 태양절이 뭐냐면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안 지키는 그런 절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절기 지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여로보암의 죄가 혼합주의의 죄인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죄를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죄는 해도 되고 어떤 죄는 뭐 허용을 하고 그게 가능하느냐 어떻습니까? 여기 여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이 떠올라요. 2장 10절 1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260 몇 개의 이 율법을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560 몇 개로 만들어가지고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너희들 지옥 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아왔 율법주의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주의 안에서 살아가요. 뭐 그런 비슷한 게 뭐냐면 이슬람 교도잖아요. 이슬람 교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 지옥 가 하면서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종교잖아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종교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에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좀 죄송한 것밖에 없고 또 이제 율법을 범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행하여도 전혀 어떤 죄의식이나 뉘우침이 없고 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가서 다시 뭐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막 방종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제 교회 안에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까? 아직 우리 교회 저는 이 말씀이 그것도 말씀인데 두렵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후 왕조가 처음에는 바알을 멸하는 개혁을 자랑하면서 아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와 하면서 우리 왕조는 좀 하나님께서 택한 왕조야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하면서 이거는 멸하면서 이거는 내버려둔 거예요. 이거는 내버려두는 개혁. 이게 온전하지 못한 개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혁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개혁이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를 예고하는 개혁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무너진다. 나는 가늠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엄청나게 가늠한 사람들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잘못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가늠한 사람이나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죄 지은 사람. 신문에 보니까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꾸 이제 예언서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목사님들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목사님들 막 그 보면 성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막 그 보도가 되고 막 부조리한 일들, 뭐 공금횡령, 성추행 이런 사건이 나오면 뭐 저는 뭐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들 진짜 저 인간인가 하면서 목사 용맥이네 하면서 비난하기 바빴던 목사들 저 사람 욕 다 먹인다면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짓을 하냐.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그게 저한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너가 될 수 있어. 그러시는 것 같아. 비록 그들과 좀 다르게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서 이 죄의 불씨를 피우고 있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이 하나님의 그 경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도 될 수 있는데 누굴 비난하겠니?
나도 죄인인데. 손가락만한 그 구멍이 아시다시피 이 보면 견고한 이 뚝을 무너뜨리잖아요. 작은 붓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우리가 작은 붓이도 가만두지 말자. 부조심.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작은 붓이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불씨가 없는지 나도 모르게 오만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막 보면 하대하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불씨가 없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째 딸 로루아마는 뭐예요? 로루아마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불의와는 적당한 게 없어요.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불의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그 보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 1세대가 강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용서는 하시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야.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너희 강야에서 다 그냥 38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 돼요. 인생 문제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TV 이런 뭐 뉴스 대중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음죄를 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목회직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3년 동안 이분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개적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치유받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많은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고등 맥도날드 목사님 뭐 이제 성적 이제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치료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치료를 받은 거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미국 사회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게 미국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 음란, 간음, 성적 범죄 수용이 됩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쪽 코모도 호텔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인지 말을 안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신조원 때, 제가 신학생 때, 채플에 저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인데, 김인중 목사님. 김일중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본인이 붕해를 이제 구모도 호텔 밑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갔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말 안 하고 왜냐하면 그 교회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봐 얘기는 안 하는데 그 구모도 호텔에 이제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3일 동안 붕해 때. 그래서 이제 뭐 새벽 기도 때 인도하고 또 호텔에서 쉬고 또 오전 시간 인도하고 저녁 시간 인도하고 또 호텔에 시간 그 쉬는 시간마다 호텔에서 이제 있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TV를 튼 거예요. TV를 틀었는데 호텔 가면 조금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잖아. 그거 이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가 드라마 있잖아. 그 드라마를 하루 종일 계속 그거만 보고 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붕이 인도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은혜 끼치고 난 다음에 또 그거 보고 또 붕이 인도하고 그 얘기를 이제 자기 교회 그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모이는 셀이 있어요. 셀에서 했다는 거예요. 셀에서 했다니까 또 그 셀에서 있는 부목사님이 자기도 그랬다면서 그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각방을 쓰면서 자기 방에 가가지고 이제 TV를 틀어놓고 TV가 컴퓨터를 틀어놓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서로 이제 셀 모이면서 하면서 우리 해결합시다 이렇게 했다. 그게 통할까요? 한국교회에?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통할까요? 한국교회 막 제가 만약에 막 이제 이실직고를 했다. 예를 들어서 치면 여러분들이 시험 안 당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즉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성적 범죄든지 금전적인 범죄든지 그가 비록 부끄러운 자기의 자리에 빠졌지만 양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례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는 안 된다. 미국 교회는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그 체포 들었을 때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들키기 전까지 사람들한테 들키기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들키기 전까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누구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결벽적인 계신 분이 아니에요. 결벽적인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수용하셔 용납하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초점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안간힘을 쓰다가 약해서 넘어지고 안간힘을 쓰다가 쓰러질 때 이렇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부끄럽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치료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둘째 딸에게 노루아마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 이름을 지었다.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잘못을 범한 자식을 향하여서 너 이제 안 봐. 호적 타버릴 거야. 이게 진짜 부모님 마음이에요? 진짜 부모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적 파버릴 거야 그 마음이 아니에요. 네가 돌이켜야 돼. 그 심정을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루아마가 긍휼을 받지 못한 자의 뜻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복을 누리는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거야 이게 아니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어떤 이 부끄러운 자리에 설령 빠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며 나아올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있어야 돼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라도 겸손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노암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이 말씀은 나는 네 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위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셋째 아들한테 노암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편이 아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18편 6절입니다.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지금 한국교회는 불교는 사탄 편, 기독교는 내 편, 한국교회는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말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난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병이 안 걸릴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니까 나는 취직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져 살잖아요. 자기의 연민, 자기 비하, 열등감,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눈만 뜨면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제가 예전 교회 어떤 여자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는 항상 커튼을 닫는데 햇빛을 안 보여. 어두운 가운데 햇빛을 친다는 커튼을 치면서 그렇게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만 뜨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두렵고 길을 걸어도 두렵고 취직을 생각해도 두렵고 목회를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시편 3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3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예요. 표제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한 거예요. 권력의 눈이 먼 아들한테 지금 아버지가 지금 반역을 당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자기 아들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려고 도망을 치고 있는 왕국에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시. 이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른 이 다윗의 주변까지 지금 이 다윗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외톨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결론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이 뭐라 했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치치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아시는 분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1절에 지금 두렵고 비참하게 다윗이 시작을 했는데 어느 틈에 가가지고 싹 회복이 돼가지고 6절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1절에서 다윗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이 시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반부, 중반부고요. 그러니까 이제 6절은 후반부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반부, 중반부. 6절은 후반부. 특히 1절, 2절은 전반부고 3절부터 5절까지는 후반부. 그러니까 중반부. 마지막 6절이 후반부인데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전반부 1절, 2절이 아까 읽었잖아요. 절망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다윗의 본능과 그 두려움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지친다 할지라도 난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습이 지금 기술이 돼요.
왜 그럴까? 3절이에요. 3절.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지금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에 사실 원어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마주한 현실에 대한 그 자기 본능에 힘들어서 자기 본능에 피력까지 전방도 하고 그 현실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3절부터 하나님을 기입을 시켜요. 하나님을 기입을 시키는 중반부 사이에 이 접속사가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뭐가 빠졌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어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접속사를 통하여서 다른 분위기와 후반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3편을 같이 한번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여기 그러나가 보입니다. 그러나 뺐나요? 여기 보면 셀라 다음에 여기 여호와요.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불면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면증.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인생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인생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3절로 넘어가는 이런 사다리가 없는 인생. 그러나 라는 사다리가 없는 인생. 그냥 이들은 1절, 2절에서 갇혀 살다가 그냥 끝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매일 죽을 것 같이 두려움만 엄습하고 절망만 해요. 근데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또 다른 인생은 뭐냐면 사다리가 있는 인생. 1절, 2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3절, 지금 빠졌지만 3절에 그러나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은 지금 사다리를 통하여서 3절, 5절로 건너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도달되는 결론이 뭐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노아미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미가 그러나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사다리를 건너가지고 암미 내 백성이다. 이걸로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뭐예요? 반전. 회개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자리가 회개죠.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면서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절망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런 인생.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